엘리사 신학교의 부흥,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엘리사 신학교의 부흥. 열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특별히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권에도 그리고 민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 선지자는 정치권에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민간에도 있었고요.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엔 전쟁 사회였기 때문에 대적들의 침략 경로를 미리 알려줘서 방어하게 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라거나 이런 곳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조언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었습니다. 왕과 친했으니까 권력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좋은 선지자는 그 권력에 크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이 할 일만 하고 조용하게 학교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이때 당시 읽어보면 아마 한 3군데 정도 신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 선생님의 선지자의 스승님, 선생님이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3군데를 방문을 합니다. 처음에 있던 곳이 길갈이고, 그 다음이 베델이고, 그 다음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서 요단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간 곳에서 승천합니다. 그래서 보면 길갈 신학교, 그다음에 베델 신학교, 여리고 신학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들르면서 보면 다 거기서 선지자의 생도들, 여기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들이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선생님에게 나아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총장이었다 그러면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학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장님이 하늘로 승천하니까 그 다음에 학장님이 총장이 되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신학교의 명맥을 이어가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고 또 건설하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 선생님이, 선지자가 총장으로 있을 때에 신학교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부흥했었겠죠. 근데 더 부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단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하나 더 세우자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아마 그 엘리야 선생님이 선지자가 승천했던 그 위치쯤은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추측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곳에 신학교 세울 것을 탐방하게 미리 보게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의 생도들, 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갑시다 라고, 확장 이전을 합시다 라고 제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좁다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좁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있기에는 그냥 뭐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누울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지금 있는 공간으로는 좁다고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신학교에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자리가 꽉 찼으니 오지 마시오라고 해도 돼요. 너네들은 지각생이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가자, 같이 공부하자, 어떻게든 더 하자 하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 같고 더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나는 신학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손으로 직접 손수 나무에다가 신학교를 짓자, 건물을 짓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고 총장님께 가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총장님, 저희가 짓겠습니다. 저희 힘으로 직접 나무에다가 신학교를 짓겠습니다. 건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사 총장님이 허락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제안합니다. 총장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총장님이 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떠나는 그 여정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이 길에서도 앉아있을 때에도 침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부지런히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 선생님이 그 가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과 이야기들을 해주었겠어요.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 사도들, 그 제자들을 두고 그들과 함께 여정하던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길을 가면서도 가르쳐 주시고 밥 먹다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자다가도 깨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가서 열심히 뚝딱뚝딱 자기네들의 손으로 그 나무를 하면서 신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에요. 나무를 뚝딱뚝딱 하다가 갑자기 훅 놓쳐가지고 도끼가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물 깊이가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올 수 없는, 그러니까 물이 깊은 데는 속이 안 보이잖아요. 얕은 데는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 보이지만 이제 손으로 건져낼 수 없는 깊은 물에 도끼가 빠져버린 겁니다. 네,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 도끼도 빌려온 것이래요. 아, 주인님, 아, 총장님, 아, 교수님, 네, 이 도끼 이거 내 거 아니고 빌려온 건데 어떡하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이 나무 하나를 베어다가 물에다 탁 던져가지고 그걸 딱 떠오르게 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총장님이 그 신학생에게 네 손으로 그걸 잡아라 하고 이렇게 네가 그것을 건져 올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집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안 빠뜨릴까봐 도끼를 내려놨겠어요? 다시 열심히 나무질하고 도끼질해서 신학교를 잘 지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신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역사 있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쟁쟁한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단 신학교 출신들이세요. 다른 신학교 졸업하셔가지고 우리 교단으로 편입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바로 그 창광교회 명륜교회 건물에서 있었던 우리 교단 야간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지금 일선에서 우리 교단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그 역사에 있는 신학교가 작년에는 지원자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아, 내년에는 더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야간 신학교도 문을 닫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번 학기에는 지난보다 한 2배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남짓 가까이 이렇게 되게 돼서 다들 좋아하고 분위기도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더 좁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제 눈으로 이제 직접 봤으니까요. 정말 공간이 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2배쯤 더 늘어나면 그러면 이제 공간도 또 다른 공간도 써야 되고 더 늘어나면 혹시 또 건물도 따로 세우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본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때 당시 그 신학생들의 사상과 또 그 가르침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도끼에 대해서 빌려온 것을 걱정했다는 것, 그리고 엘리사 총장님과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때 당시엔 하나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났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그 마음에 열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생계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것보다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가르침을 받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빌려온 것이든 내 것이든, 내 거면은 좀 아깝고 내 거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가서 야,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다, 미안하다, 한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걱정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못하지만 우리 스승님은 뭔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분은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니까 그분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웃 사랑 마음이 그 안에 잘 자리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거니까 내 도끼보다 남의 도끼가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끼를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들고, 잃어버린 도끼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십계명의 주구장창 가르치는 내용이고 신약과 구약의 계명의 요약이며 대강령입니다. 이것이 그 신학교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쳤겠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쳤겠죠? 교수님들이 가르쳤을 겁니다. 비단 엘리사 선생님 혼자만 교수한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교수진들의 마음도 계명의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잘 파악하고 가르쳐 주었다. 삶으로, 가르침으로 잘 가르쳐주는 좋은 신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이제 하나 남은 신학교가 이런 신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열중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들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신학생들도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신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우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 지원하는 이유들이 다들 다르겠지만 마음만큼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이런 마음으로 모이는 신학교는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가 되면 좋겠어요. 이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하겠다고 했지요. 남의 것을 차용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손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마음이죠. 자기 신학교라는, 우리의 신학교라는 자부심과 소유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건물이나 교회 기물들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내 교회냐 네 교회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공공 건물 쓰는 것도 내 나라냐 니네 나라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 거냐 네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귀하게 사용하고요,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쓰고 부서져도 아무 상관없고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내 거다라는, 우리의 거다라는,
나의 신학교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가 이렇게 더 세워지고 건축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그 출석부를 작성할 때 번호를 이렇게 칸을 만들잖아요. 작년에 10명 있었는데 칸을 15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15칸의 이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칸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30칸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이제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신학교 출신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 계약신학연구원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 모두의 것이고 우리 교단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신학교를 만들자. 그러려면 직접 몸으로 신학교에 지원도 하셔야 되고 몸으로 가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지 생도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또 그들이 파송되는 곳에 또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들이 파송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서도 또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 선한 일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소망을 품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때 당시에 부흥했던 그 신학교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자신의 생업보다 우선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쓰시려고 신학교를 세우시며 그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 오지 못한 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단 신학교 계약성경연구원, 계약신학연구원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단에 말씀 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평신도들 사역자들이 더욱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신학교를 통하여 각지에 더욱더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